할렐루야! 바꿔주는 가스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되어지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세우신 사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사사들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산 역시 사람들이 세운 사사들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사사들의 출신이 지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사사 입사는 자신의 많은 자녀들을 모두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결혼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사는 정치적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와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것은 사사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협력을 한다거나 동맹을 맺고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그런 권세와 세력을 보호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거나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세력을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가령 금전이 오가는 청탁을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을 하거나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는 우리 가스펠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사한 이후의 사사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그 사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압돈에 대한 말씀 역시 아들이 40명이 있고 나귀를 70마리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돈의 신앙 이야기가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탄 나귀는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귀를 가족 수대로 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의 명성과 강성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이 사사들이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사사들을 세우셨던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산, 엘론,
압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신앙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이 기록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신앙이 기록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